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회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역대하 23장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위를 세우고 이에 대한 백성과 제사장들의 언약을 이끈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여호람으로부터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영적 흑암에 갇혀있던 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 그 길고 어둡던 흑암의 터널을 뚫고 나와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즉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권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과 요아스의 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안정이며 둘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셋째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유다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이고 유다를 재정비한 후 가장 먼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15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변질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변질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유다 땅에 들어온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여호와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알과 같이 물질과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게 하는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히 그것들을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준비되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뜨겁게 주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마땅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본문 21절을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유다 전체에 미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고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심히 쾌활하고 원기에 들떠있는 상태를 나타나다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다윗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환희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희락이 바로 이런 즐거움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느끼는 자유함이 바로 이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누리는 것이 이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